거듭 자 가지고 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번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어리를 가자며 심리를 동행하오. 끌구치 말고 이웃을 사랑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손으로 대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박힌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오.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파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를 손으로 대주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손으로 대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오.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파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아멘. 우리 또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영계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뭘 했냐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심판대에 대해서 공부하였어요. 성경적인 심판대. 그래서 성경적으로 심판대가 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심판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심판대는 모형적 진리적으로 볼 때에 심판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이 심판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는 결과적으로 심판도 받고 연단도 받고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란들 또 그런 문제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심판을 받고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회개를 많이 못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심판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심판대라는 것은 모형적인 진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에 여기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자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어디 간다요? 심판대에 가서 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 지은 모든 죄들을 직구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데 이 장소가 도대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 중간에 있다고 그래서 중간 영역 내지는 심판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영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려진 도표예요. 그래서 도표 가지고 정리하고 연계론을 공부하면 더 이제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부 영역, 그 다음에 중간 영역, 그 다음에 하부 영역 이렇게 나눠놨어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놨는데 초대 교부들은 이 심판대가 있는 이 영역을 심판대라는 말도 썼지만 여기도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니까 중간에 있다 그래가 중간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부 영역에는 이제 말 그대로 상부에 있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천국. 그다음에 하부는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심판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여기가 중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중간 영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중간층이 있고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다. 그래서 이 중간층은 영원히 처음 죽어오면 들어가는 장소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상층부로 올라갈 것이고 영접하지 않겠다. 난 내 주먹만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영들은 하층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부에서는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거고 지옥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야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여기 지옥에 합당한 양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양심 화인 맞는 거는 양심이 등대 7개 있잖아요. 이게 불이 다 꺼져야 되거든요. 불이 한 10 정도는 다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양심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양심의 선함을 다 제거하는 장소가 하층부이고 반대로 상층부는 천국에 합당한 영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죄 지배받고 정욕에 지배받는 그런 것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여기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야 되지만 천국은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는 낙원 들어가기 전에 영적 할례 받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 연단 다 받고, 그러니까 그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의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들어가는데, 3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3층천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3층천으로 바로 해가지고 무슨 천국이요? 직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1층천과 2층천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죽고 난 영혼이 바로 이 상층부에 가서 연단받고 1층천, 2층천으로 간다. 그러면 1, 2층은 언제 갈라지는가? 이 땅에서 제가 연단을 받고 영적으로 2층천에 들어갈 정도의 청년의 단계에 들어갔으면은 이 땅에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서 죽으면 성장이 거기가 딱 멈추고 나머지 연단을 받으러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성장을 조금이라도 더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천까지 성장이 안 되었으면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면은 1층천까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영적 성장 중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해놓은 만큼 이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부영역 쪽으로 보면 이제 신천시대,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신천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낙원의 수도가 어딥니까? 시온산. 네? 수도라는 거. 여기 삼층천에 해당되는 시온산.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여기를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신천, 신지 이렇게도 새로운 나라. 여기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여기 상부영역이죠. 그래서 이 신천, 신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그리고 1층천과 2층천으로 나눠지는 만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도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간 영역은 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라는 뜻이고, 여 중간 영역을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닙니다. 중간 영역을 음부라 그러고, 이제 하부 영역은 무주갱 내지는 불모, 둘째 사망. 그래서 여기가 지옥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무주갱이나 내지는 불모. 그리고 이제 이 스웨덴부르크 이분은 굉장히 이제 연결을 많이 체험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 3층 천국이 있는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을 제3천국, 극 내적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제2천국 중간 천국, 제1천국 극 외적 천국, 천국이라도 좀 그 외곽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천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톨릭에는 이 전체를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이 선다싱도 여기를 제3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스웨덴부르크는 제2 상태, 1상태, 2상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층부 2상태, 하층부의 2상태, 상층부의 2상태. 첫 번째 상태는 1상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장소를 정령계, 즉 영인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스웨덴부르크. 이 사람은 철학가이고 신학자이고 굉장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긴 자격이 들어간 분인데, 이분의 은사는 뭐냐면은 눈만 감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 그래서 중간 영역이라든가 천국, 지옥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와서 쓰신 책이 천국과 지옥 책인데, 그 외에도 책이 많아요. 근데 보통 개신교 이런 데서는 이분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영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막 이단이라 그래. 그것도 문제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이 영계를 정영계, 즉 영인들이 들어가는 세계라 그래가 영인의 세계 이렇게도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상층부를 이 썬다싱, 여기 가톨릭은 연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연옥은 중간 영역의 상층부만 다루고 있어요.
이 하충번에 이런 데는 다루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다룬 놈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옥은 이제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모든 구조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이 요 중간 연계 여기.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다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4장 10절, 12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또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다 어디를 가르쳐 얘기하면 여기 천국일까요? 여기가 어디냐는 얘기죠. 이 공부하기 전에도 이 말씀 구조를 놓고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걸 다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역사적 고찰입니다. 역사적 고찰. 예. 자, 역사적으로 이 중간 영역에 대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거기 1번에 보면 용어가 있었는데요. 그 용어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의미와 그 의미가 변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의 그 개념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거기를 스월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데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간혹 지역으로 잘못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약시대 초기에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둡고 암울한 장소로서 죽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도요? 구약시대 여기. 예, 죽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장소가 여기다. 그리고 하데스는 교회시대 초기 즉 중간 상태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하데스는 어디를요? 교회시대 초대는 초대교회 때는 이 영역을 뭐라고요? 중간 영역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거기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토툴리안, 노바티안, 오리겐, 니사의 고레고리, 암브로스, 그리고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 다 중세의 교부들이잖아요. 이 교부들은 다 이 중간 영역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를 중간 상태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어거스틴 때는 정화의 불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정화라는 거는 불을 통하여서 뭐 한다요? 정화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정화되는 장소가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또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정화의 불이라는 이 견해를 기초로 하여서 연옥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연옥 교리를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걸 통해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인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연옥 교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타락하고 또 성직자들이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왜곡을 시키다가 보니까 루터는 뭐 합니까? 그거를 다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엇을요?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루터는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의 배경 자체는 이 교리 자체가 면죄부로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이 면죄부 자체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루터로서는 이거를 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정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뒀을 뿐이지 연옥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신앙은 연옥 교리가 투철했다라는 거예요. 연옥에 대한 신앙이. 예. 내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연옥 가서 그 죄에 대한 걸 분명히 주님이 찾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역시 연옥 교리를 분명히 믿었고 또 연옥을 제3처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기 제3처소라고 내 있잖아요. 여기가 연옥 영역이거든요. 중간에 위쪽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여기 12세기에 보면 발도파와 가타리파가 있었는데요. 이 발도파와 가타리파는 이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고행도 많이 하고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냐면 연옥을 부인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연옥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될 정도로 연옥교리가 확고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교리를 교리화로 해서 가르쳤고 그리스 종교회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교, 즉 개신교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개신교에서 부인했지 루터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도 연옥교리를 신봉했으며 단 연옥교리를 악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 얘기예요. 악용하는 것을. 예. 또 중세 프랜시스 내지는 또 도미니코, 보나멘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등 이런 대성자들을 배출된 것은 연옥교리를 믿고 정화되기 위해서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오늘 남을 비방하고 또 내 마음에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음란한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예요? 예.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그 죄를 찾지 않겠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 이런 이제 이 보나멘투나 이런 프란시스코, 도미니코 이런 분들은 이러한 심판대라고 하는 연옥교리가 철저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또 신교, 즉 개신교는요 연옥교리를 경시하다가 확실한 성경적 근거 없이 연옥교리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 무조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즉시 들어간다고 증가하면서 믿음 만능주의 또 기복주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갖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히려 더 세속화가 되는 오늘날의 결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중세 교부들은 이 연옥에 대한 교리,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백보자 심판대 여기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신봉하고 믿었다 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계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계를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영계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영계가 반드시 있다, 실제 있다 해서 실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계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그 중간 영역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중간 영역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또는 영계에서 정화되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뭐 작년에 돌아가셨다. 1년,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만약에 이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천국 갔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하 무조건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중간 영역에서 연단을 받으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하여서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은 잘 보세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 내지는 영계를 통과하는 성도 다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면서 여기서 정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환란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대환란을 안 만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대환란과 같은 중간 영역에서 연단을 받고 천국 간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계에 대한 실제적인 실상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영계의 상부 영역입니다. 상부 영역. 상부 영역이 어디입니까?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무슨 어딜까요? 천상 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의 상부 영역은 천상 낙원과 교육받는 낙원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노란 부분, 여기 노란 부분 있죠. 여기부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받는 낙원은 그냥 단어를 붙여놨는데요. 처음에 할례를 받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 교육받는 장소를 거치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교육받는 낙원 여기에서 이제 입구에서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고 1층 전, 2층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뭐예요? 중간
천국의 영역이다. 이래 보고 천국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여기가 멀어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 보좌가 안 보여요. 저기 변두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무익 하나만 내가 부독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딘가? 셋째 하늘.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증거한 고장서는 삼청천으로 되어진 영계의 낙원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계의 낙원. 그래서 이 영계의 낙원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구약 시대는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기. 자,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낙원을 대기소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가 있다. 또 계시록 22장 1절에 3절을 보면 영원한 천국, 즉 신천지에 생명나무와 가실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낙원은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낙원은 어디라고요?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네. 자, 그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삼청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아래는 교육받는 낙원이 있고 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는 삼청천 중앙에 하나님의 그 보좌, 즉 영계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실까요? 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졸리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해져야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평생 동안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요? 예, 천국 거룩해져야만이 들어간다.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의 정도의 영적한 그 정도와 또 상급에 따라서 성도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급이 많은 사람, 그렇죠? 루트는 상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루트 같은 분,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랜시스라든가, 네, 뭐 교부들, 모든 교부들 이런 분들은 상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급이 많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상급이 많은 상급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급 많이 쌓으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조금 덜 쌓으면 조금 더 멀어지고 좀 더 많이 못 쌓으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이렇게 장소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 생각한 천국은 그냥 천국이 막 아름답기만 하고 막 빛도 밝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뭡니까? 천국의 빛의 밝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영성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성장의 높낮이가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제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루터, 프랜시스, 교부들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그 상급으로다가 가장 높은 천국 빛이 밝은 삼층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은 속도를 재거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순식간에 상대방이 그 자신에게 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든지
예,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더 빨리 가게 될 것이고 또 좀 덜 강하면 천천히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셔요? 각자 있지 않겠어요? 나는 뭐 아브라함을 만나보겠다. 나는 뭐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겠다.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고 싶으셔요?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누구 만나고 싶으신지. 혹시 이 책의 저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뭐 세례명 우리 이제 베드로 형제님은 빨리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가야 되겠죠. 또 바울 형제님은 바울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죠. 저는 가면 누굴 제일 만날 것 같으셔요? 선생님을 좀 빨리 만나야 되겠어요. 그렇게. 집도 빨리 궁금하고 말이죠. 얼마나 큰지, 빛이 밝기가 얼마나 밝으신지 그런 걸 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예. 왜냐면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천국에 보면은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자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천국에는 이 세상과 같은 시간의 개념,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430km라는 이런 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내가 아브라함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그 집 앞에 가 있을 거고 좀 급한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술 갈 것이고 거리의 개념이 없다. 이런 아주 신비한 나라의 천국입니다. 신비한 나라. 자, 천국이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계의 천국이기 때문에 또 천국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1층층과 2층층과 3층층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것이 다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에 따라서 주택 또 세마포 옷, 세마포는 상급의 옷이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면류관, 그다음에 지혜, 사랑,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이 전부 다 영적인 성장한 거에 따라서 발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의 지혜와 3층천에 있는 성도들의 지혜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나는 거죠.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우리가 이긴 자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저기 잠언서라든가, 그죠? 솔로몬의 잠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잠언이 뭡니까? 지혜의 덩어리잖아요. 지혜의 덩어리.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이긴 자들과 1층층과 2층층에 있는 성도들의 지혜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꼭대기 있는 그 본질 3층선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다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발달을 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 청각도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후각도 엄청 발달돼 있고요. 또 미각도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도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을 때 엄청난 지혜와 그런 명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지었지. 그치? 아담과 하와가. 그만큼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같이 요 삼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지혜라든가 그 처음에 지을 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지. 삼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2층천과 1층천은 조금씩 작아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할수록 말씀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또 이 3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요. 그래서 우리가 프란시스 성자 같으신 분을 보면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도 이 프란시스 성자는 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그 옷을 벗어요, 안 벗어요? 아니죠. 그대로 입고 가는 거죠. 그거는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2층천의 성도들은요, 요 2층천과 1층천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래서 아유 자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지. 그러면은 그분이 금식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든다. 그러면은 3층천 성도 같으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도 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 2층천이나 1층천에 있는 분들은 자네가 금식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일이 생겼다고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 금식을 깨워가지고 그 사람 그 앞에 맞추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또 1층천 성도들은 2층천 성도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지역과 또 이웃 사랑이 강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가 삼층천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역은 주님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삼층천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층과 2층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층천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막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즉 삼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지역은 주님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이 어디 있겠죠. 그리고 2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지역은 이웃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이제 사는 지역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좀 이해보다도 좀 감이 좀 들으십니까? 이 땅에 있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나 이렇게 생겼어요. 삼층천은 하나님 사랑이 강한 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2층천의 지역은 하나님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2층천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사랑은 1층천에 하나님 그 이웃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그렇게 실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수는 전체 성도들에게 골고루 좋아 있고 질서 있게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층천의 성도들은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태양이 무엇같이 보입니까? 태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태양같이 보이고, 또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보입니까? 달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따라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뭐가 같이 보입니까? 해나 달로다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천국은요,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로 구분되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들도 12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로 구분된 것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이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선행, 즉 빛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들어가야 될 지파가 이제 정해지는데, 이 프랜시스 성자 이분은 12가지의 선행의 열매 중에 무엇을 많이 맺었을까요? 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었겠죠. 12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분은 뭘 많이 맺었을까요?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었겠죠. 요한 같은 분은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겠죠.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는 이제 천국이 이렇게 수직으로 1층, 2층, 3층 수평으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는 12지파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12지파의 사랑의, 즉 열매로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지파 3층천, 사랑지파 2층천, 사랑지파 1층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서 행함에 따라서 뭐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한 게 있어요. 전혀 안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행한 그런 사랑 실천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으로다가 1층천에 무슨 지파예요? 사랑지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이런 설명하는 내용은 전부 다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평소에 하는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카타리나 성녀 같은 분은 정말로 그 떼까라는 분이 있어요. 떼까. 이름이 떼까입니다. 아, 이분이 이제 나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되어진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 데다가 성격이 너무 개팍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나 간호를 못해요. 밥상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엎고 던지고 했어가지고. 그러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 카타리나 성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카타리나 이분은 내가 그분을 간호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떼까에게 가서 간호를 해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밥상을 차려서 들어가면은 고기 반찬이 없다고 밥상 다 엎어버리고, 고기 반찬 너가 다 먹고 들어왔지 그러고 막 하고, 예, 또 막 이렇게 막 이제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고 이제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나병이 걸려 있으니까 나보다 더 강한 나병이 당신한테 걸려라면 이렇게 악담을 하기도 하고, 카타리나 성녀에게. 그 환자를, 떼까라는 환자를 돌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카타리나 성녀 같은 그런 떼까라고 하는 사람을 간호한 거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급이 되거든요.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상급으로 인하여서 삼층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떼까라든가 또 이제 이 카타리나 성녀 같은 분은 이제 그 삼해의 수도에서 이분은 이제 이긴 자가 돼요. 그러나 이제 뭐 십자가의 요한 성자라든가 아빌라의 데레사라든가, 예, 그러한 분들은 수도 생활을 통하여 또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거든요. 수도 생활 안에서도, 수도의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좀 더 힘들게 하는 자매의 곁에 가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급을 쌓는 거죠. 그런 생활을 많이 하면은 수평적으로 어디요? 삼층천 상급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2지파는 12가지 선에 대한 열매, 즉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또 덕행의 열매가 크게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또 충성과 온유, 절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이렇게 12가지의 선행의 열매에 따라서 지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게 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이제 9가지 열매. 이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는 열매가 몇 개만 나와 있어요? 예, 9개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 12지파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뭐가 있어요? 용기. 여러분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기라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성령에는 열매가 용기의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너무 나는 못한다 하는 거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기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용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네,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없이 어떻게 벌거벗고 여기 달립니까? 나는 죄인도 아닌데.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또 뭡니까? 정직이죠. 이 정직은 이제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진리가 뭐냐? 또 진짜 왕이냐? 왕이다. 내가 진리다. 정확하게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성품 중에 용기의 성품이 있고, 용기의 열매가 있고, 겸손의 열매가 있고, 정직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세 개를 십자가에서 다 찾을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9가지 플러스 겸손, 용기, 정지 해서 12가지의 열매다 이렇게 봅니다. 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신천지의 생명나무의 과실이 12종류로 맺히고요. 또 행한 대로 상 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천국이 이렇게 건설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7가지의 죄악성에 따라 7지파로 나눠진다. 이거 오전에 우리 좀 했죠, 공부. 예. 죄악성이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까? 9가지입니까? 예, 7가지죠. 그러면은 그 7가지 이제 죄가 다 다르겠죠. 뭡니까? 7가지 죄성이 교, 태, 그다음에 질, 포, 거짓말. 그렇죠. 교만, 태만, 음란, 아집, 또 포악, 거짓, 또 뭐죠? 예, 질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7개의 죄성에 따라서 7지파로 나눠집니다. 어디예요? 지옥에.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천국의 모든 성도들의 그 상태 변화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강할수록 하나님 보좌에 가까워지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또 그런 것이 기울어지면 주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쭉쭉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신비한 나라죠. 쭉 멀어졌다가 쭉 가까워졌다가. 이게 신비한 나라죠. 또 시온산 어디입니까? 여기는 삼층천에 사는 성도들은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층천에 사는 성도들은요, 지식이 풍성해요. 자 보세요. 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한데 삼층천의 성도들은 별로 설교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예수님 뜻이라면 뭐 거지도 좋고 무슨 돌팔매질 맞아도 좋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지식이 풍부한 이층천의 성도들은 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신학자들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층천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식이 많은 분들은. 해서 삼층천에는요, 대리 통치자가 없어요. 이곳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세세토록 뭐 합니까? 계시록 22장 5절 말씀같이 왕노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천과 2층천에는 구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대리 통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또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덕으로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층천에는 뭐가 없습니까? 대리 통치자가 없고, 1층천과 2층천에는 뭐가 있어요? 대리 통치자가 천국의 율법을 가지고 그 있는 백성들을 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 구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득스럽게 이제 다루시고요. 또 삼층천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깨닫게 되는 거죠. 즉시 깨닫고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또 이층천에 사는 성도들은 먼저 이거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지식으로 확인한 후에다가 실천합니다. 이층천 성도들은. 예, 잘 보셔야 돼. 이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좀 약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 뭐 좀 하기가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해서 순종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거 계산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봅니다.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제 설교자들 내지는 거기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제 곳이고, 또 설교를 천국에서도 합니다. 여기 천국에서도. 그래서 천국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상급의 차이에 대하여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대로 천국의 상급이 정해지는 거고요. 또 천국 상급은요, 지혜, 사랑, 또 인격, 주택, 환경, 세마포, 면류관 등등이 다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뭐 가지고요? 상급 가지고 다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또 천국은 전체가 다 뭐가 관계가 있어요?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또 천국은 철두철미하게 상급에 따라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루하루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할 때 그러한 이제 상급을 쌓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은 이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 땅의 거하고 연관성이 있구나.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교육받는 낙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교육받는 낙원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는 뭡니까? 교육을 받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영적 할례를 받는 일, 두 가지를 해요. 또 교육받는 낙원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여기 보세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 보좌가 직접 안 보입니다. 천국에서도 가장 변두리 가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해당됩니다. 여기보다는 억천문배 만배 좋습니다. 여기는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도 안 가야 되는데 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방불케 하는 대환란을 잘 통과하시면 여기 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잘 잠도 좀 깨시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하는 일이 있죠. 뭐예요? 영적 할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뭘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까? 할례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할례 안 받는 거는 뭐가 안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죄악성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됩니다. 영적 할례. 그거를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에서는 하나님 보좌를 직접 볼 수 없고, 천상 낙원처럼 1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뭐예요? 빛과 생명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 교육받는 낙원은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천상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뭐 하는 장소입니까? 준비. 이 땅에서 미신도 많이 믿고 굿도 하고 그러는 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떡하든지 상층부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요. 죄악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도 이 사람이 생각은 죄악성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굿하고 미신 섬기고 그런 어떤 생각이나 방법론을 알고 계셔요. 그거를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 교육받는 낙원에서. 미국 가면은 미국 생활에 대한 그 시스템을 내가 익혀야 되잖아요. 와 똑같은 거예요. 이 교육받는 낙원을. 또 이제 천상 낙원처럼 12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빛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교육받는 낙원은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장소라 그랬죠. 준비하는 장소. 자, 천국은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잘못된 교리, 그런 사상, 그리고 교육받고요, 교정을 받습니다. 또 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서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천사가 있고, 여기도 천사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천사들이. 자, 위에까지. 마귀도 마귀는 여기만 있고 위에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귀들이 이제 시험을 주는 거죠. 고통 주가는 일을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자, 교육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받게 되고요. 또 이 교육받는 기간은 우리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심령과학자들은 이곳을 무슨 계라고 그래요? 상념계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는 영적 할례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죄성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성도들이 할례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할례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죄성을 불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덩어리가 자기 입에 되어가지고 내 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부르다가 뭐예요? 그 죄악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부르다가. 또 어떤 선교사님 같은 분은요, 노제단에 있던 흰 불덩어리를 주신 것을 먹고 새 사람이 됐다. 그 먹는 그 순간이 할례 받는 그 순간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요, 죄성을 잡아떼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스웨덴 브루거가 증거한 것처럼 집게로다가 이 죄악성을 잡아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불로 태우는 방법, 또 죄성을 잡아떼는 방법, 이 단어는 좀 다르지만
같은 입장이다 이래 보는 거죠. 같은 뭐 입장이에요?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는 낙원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준비하는 곳이고, 또 지상에 세워지게 될 이 천년왕국도요, 교육을 받는 낙원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하나의 준비하는 장소다. 이렇게 그냥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도들은요, 이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이 들어가게 될 천국의 그 지파에 해당되는 장소에서 뭐 받아요? 교육받는 거죠. 여기가 교육받는 낙원이라면 교육받는 낙원도 이렇게 12지파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 실천을 많이 한 사람이면 여기서 할례를 받고, 그렇죠? 할례를 받고 사랑 지파 여기 교육받는 요 지역에서 이제 교육을 딱 받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질서정연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처음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참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입신 체험을 한 어떤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 이제 낙원을 변두리라는 단어를 썼고, 또 이곳에는 이렇게 담이 이렇게 쳐져 있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변두리가 보이지만 변두리에서는 천국 내부가 안 보입니다. 여기 교육받는 낙원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이 천국에서는 낙원 여기 교육받는 낙원은 보이는데 이 교육받는 낙원 여기에서 천국 안에는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이제 파라다이스 방문기에 보면 바깥 성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고 안쪽 문을 통과할 때부터 하나님 보좌가 보였다. 이렇게 세네카 소디라는 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받는 낙원은요, 바깥 성문에서 안쪽 성문까지 영역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영계의 중간 영역입니다. 영계의 중간 영역.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한 과목 더 해야 되니까. 예, 상부 영역 교육받는 낙원까지 공부하였습니다.